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즉 내가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를 용서했으니 그 어떤 보상, 대가로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동시 완료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동시적인 완료 이런 의미인데, 즉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그 동시 완료형입니다. 다시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즉시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나누어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싶으면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이미 버려져 있어야 된다. 동시에 우리 죄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심령에 있는 죄도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동시적인 우리의 죄를 버림이 없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날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마음에 많은 감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 때로는 미움, 원망, 원불교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품은 채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악한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너무나 그 귀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너무 귀한 기도 제목들이 절대로 응답이 안 되거나,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응답이 되었다가도 취소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성경적 근거를 대겠습니다. 오늘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취소가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너무 합리적인 하나님의 옳으신 방법이십니다. 응답해 줬다가도 그가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그거를 다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미움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야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야 사람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않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나오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화목하고 다시 와서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소도에 말씀드린 이 논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안 하면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를 고발해서 너를 감옥에 가두고,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발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표현들, 만약에 형제에게 나가라고 미련한 자라고 욕을 했으면 그런 상태에서 그 악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만약 그게 생각이 나면 제단 앞에 예물을 잠시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난 뒤에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해서 고발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감옥과 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실제로 감옥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리시는 이 귀한 예배가 원망과 분노를 품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다시 해라. 그런 상태에서 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노와 미움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채로,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기도 응답은 응답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사람들은 절대로 미움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겁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타인을 향한 증오가 막 넘쳐나고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있는 채로 예배를 드려도, 그런데도 예배의 감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증오를 풀려하지 않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리시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마음에 그런 분노가 품겨 있는, 안고 있는 채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도 동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조건형이 아닙니다. 땅에서 풀면 풀리는 조건이나 그런 대가가 아니고 동시적인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림.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완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하시면 하늘에서도 용서. 땅에서 용서 안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 없음.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즉 용서를 받았음에도 동시적으로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달란트 시장 하면은 한 달란트에 지우개 1개 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달란트를 우습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 40kg, 그렇죠. 3,800돈. 우리 권사님도 굉장히 좋은 큰 돈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값이 올라서 한 10몇 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10,000달란트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달란트 금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눈이 밝아지시네요. 네, 역시. 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그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쌍해서 탕감해 줍니다. 우리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비유. 탕감해 줍니다. 불쌍해서. 대단한 주인입니다. 이 큰 재물을 불쌍해서 탕감해 줄 정도 오직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자비가 많은 주인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인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변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에게 돈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안 갚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의 멱살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너무나 뻔뻔하죠. 이 이야기를 듣던 만달란트 탕감해 주신 주인이 너무나 괘씸해서 그를 다시 잡아 구속하였다. 기도응답이 취소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놀라운 기도 제목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만달란트 그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그 기도가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자신은 용서해 주지 않아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의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채무를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기도 응답이 취소된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용서,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사랑과 용서는 드라마 제목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것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기도가 기도 되려면 우리 마음에 그런 분노, 원망 이거를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설사 그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용서야말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부교역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1차 합격, 2차 합격, 그리고 3차 담임 목사님 최종 면접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뭘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면접하면 뭐 물어볼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하면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옆에서 보필하면서 이 사역에 보탬이 되면서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지혜롭게 펼칠 것인가 물어보시겠지. 그래서 너무 정말로 열심히 수많은 자료를 책을 보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정말 그 면접에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대답을 막 준비를 해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 목사님, 목사님은 사랑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사랑이 많으십니까? 네? 이렇게 했겠죠. 예? 똑똑하시네. 예? 그 다음 질문이 더 황당합니다. 손 목사님, 목사님은 성도님을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요? 지금요? 3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난생 처음 받아보는 충격적인 마지막 면접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의정부 광명교회는 교역자가 성도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2번 내 귀에 들어오면 부임한 지 일주일이 돼도 짐을 싸는 교회입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손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면접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귓전에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 사랑이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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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싸겠습니까? 이 계속 귓전에서 목사님 사랑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막 눈물이 막 나고 지금까지 사역의 시간들을 막 돌아보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막 죄송한 마음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그때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때 내가 한 번 더 기도해드릴 걸, 내가 그때 한 번 더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인사해드릴 걸,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처음에 사역자의 길이 딱 들었을 때 정말 순수했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윤정한 전사님처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마음에 사랑이 많고 표정이 볼 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얼마나 지금 처음 할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할까요? 저 사랑이 영원할까요? 윤 전도사님이 윤 목사가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 이렇게 반드시 온다. 인사를 할 때도 그 목사님께서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 최남수 담임 목사님과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 사역자의 길에 왜 들어섰는지를 새롭게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 멋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디서 그러니까 저기 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이 많으십니까? 우리 곁에 옆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십니까? 네.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처벌을 달게 받으시겠습니까?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지만 영원히 남는 한 가지는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남는, 절대 패하지 않고 남는 거,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예언하십니까? 방언하십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많으십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물으셨던 것처럼 사랑이 있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커피 둘이서 커피 마시면서 저도 전해 들었는데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인자하신 분이 유일하게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다 참으시고 다 넘어가시는데 유일하게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 극단적인 성향을 보일 때 베드로가 주님을 건드린 사람 내가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베드로야 고맙다, 네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러 오신 분의 제자로서 폭력적인 극단적인 폭력주의자의 성향을 띌 때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또 바리새파 사람들, 여신당원들,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품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해칠 수 있고 자신의 그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그 사람들 예수님 정죄하셨습니다. 정죄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남을 때리는 거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회복하시는 오늘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배우 최민수 장모님, 어저께 저희 복음 언어반에 복음 언어 너무나 좋은 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최민수 장모님 아십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셔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그죠? 이 그릇 이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딸 너가 있었어. 이 표현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딸이 그 얘기 듣고. 그게 복음 언어가 아닌가.
마음을 터치해주고 이제 그거를 준비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용서를 회복하시는 오늘 복된 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